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8일 온라인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기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본영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두려움이란 감정과 마주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킬지,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진 일상이 언제쯤 좋아질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그 빼앗긴 그 마음의 빈자리를 두려움이 가득 채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란 강대국이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큰 홍수에 댐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방인들의 손에 곧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백성들의 생명도 장담할 수가 없는 위기 상황인 것이죠.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은 어제 본문이었던 36장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 36장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이 장수 랍사게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애굽을 믿고 있지 않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아서 너희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아니지만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아, 너희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 그 말을 믿지 마라.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신이 결코 없다. 이렇게 랍사게가 외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신하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했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붙잡고 이 하루를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면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이사야를 찾아가서 히스기야의 그 말을 이 이사야에게 전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리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저는 이 환난, 책벌, 능욕이라는 이 표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환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책벌, 이 고난이 나의 범죄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능욕, 이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이 상했다. 자신의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님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고백하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표현이 너무 와닿으시죠?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힘이 없으면 해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이겠습니까? 왕이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순간을 제가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을, 이 문제가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임을,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했고 두려운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합니다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면을 쓰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서도 죄를 지었으면서도 마음이 상했으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히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 말씀하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강한 심령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져버려서 정말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나의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것은 깊은 슬픔과 절망을 표현한 행동으로서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큰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마음을 안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뭐하러 갔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랍사게가 그리고 사내리 뱉던 그 말을 받아들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처음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고 평안을 누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빨리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죽은 아이를 침상 위에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서 잠시 거주할 때에 자기가 유숙하고 있던 그 집에 그 부인의 아들이 죽어버렸죠. 사르밧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어떤 도시였는데요. 이 여자가 죽은 자신의 아들을 안고 와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조금 쉽게 말하면 당신 때문에 부정타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당신이 바알을 섬기는 우리 마을에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이겠습니까? 이때 엘리야는요, 이 여인에게 말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눕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아이를 침상 위에 눕혀놓고 그 아이의 시신 위에 엘리야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이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뭔가 이상한 게 있으시죠?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체는 구약에서 보니까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 부정한 시체 위에 그냥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얹고 이 시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율법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이가 죽어버린 이 절체절명의 상황, 정말로 이 사르밧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문제를 그가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의 하나의 표현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에 그 글을 펴놓고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가 아수르 왕 사느립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과 이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이렇게 누워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모습과 참 매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냥 그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움에 빠져있는 히스기야와 유다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 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셔서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도 여러분도 히스기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까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참 많이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죠. 솔직히 저도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금의 이 상황이 참 많이 두렵습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받고 또 부임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도 점점 많이 어려워지고 계시고요. 또 그것이 저의 마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인데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처럼 영상으로 우리는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만큼 정말 복된 자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또 지속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19뿐 아니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 이것이 더욱더 만연해지면서 새가족이 옳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새롭게 와서 복음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또 될지, 그냥 모든 면에서 참 제 마음 가운데도 솔직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울산 신정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울산 신정교회의 주인이다. 울산 신정교회는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다짐이었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울산 신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던 찬양이지만 요즘 들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이 하루를 낙심하고 절망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